기도팀 7월 정기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에게 오늘도 예배의 날을 허락하신 주님께 먼저 우리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어느새 이렇게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마스크를 착용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이 어느샌가 우리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답답하고 불편했는데 이제는 이렇게라도 우리가 예배할 수 있음이 그저 감사할 따름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이 예배 가운데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며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아갈 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강하고 견고한 성루여 나의 피난처시오 구원의 능력 되시는 주님의 이름을 우리가 높여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날마다 찬양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들여 주님의 이름을 높이게 하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담아서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예배의 날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며 이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아갈 때 우리 마음 가운데 감동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격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이는
찬양합니다. 시간 함께 일어나 우리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믿고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임하십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푸른 마르고 아멘.
변치 않으리. 우리의 고백을 받으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품으니 그늘 강난 만족해 내 영이 쉬며 그를 기다려 내 영이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저희가 모두 다 마스크를 착용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한 하나님을 예배하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작금의 현실을 우리 모두 다 눈을 들어서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우편 보좌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을 위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지금도 눈물로 기도하시고 또한 우리의 길을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을 이 시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어떠한 마귀 사단 틈타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또한 그 말씀 가운데 세워지는 우리 각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버팀 정기 예배 오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저도 마스크를 차고 해야 되는데 너무 죄송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스크, 아까 우리 인도하시는 간사님이 말씀하셨듯이 마스크 차고 예배 드리는 것은 감사하고 또한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을 감사할 수 있는 날이 곧 올 것 같아요. 우리가 예전에 꿈엔들 예배 시간에 마스크를 차고 하나님을 찬양하리라고 누가 생각했겠어요? 우리가 늘 하나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운데 그냥 우리가 또다시 오는 예배, 또다시 하나님 말씀 들려지는 예배, 또다시 찬양할 수 있는 예배. 여러분, 제가 오래전에 읽어서 그런데 폴리캅인가 어찌됐든 책에서 제가 본 것 같아요. 초대교회 교인들은 자기네가 드리는 예배 기도가 마지막 기도의 마지막 예배인 것처럼 드렸어요. 마지막 예배인 것처럼. 저는 오늘날 우리가 마스크를 차고 예배 드리는 게 결코 우리 하나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교회와 주님의 자녀들의 문제와 결코 무관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한번 듣고 또 어떠한 마귀 사단 틈타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가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로 6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 163페이지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6절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니라. 다 같이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우리 구약 이사야 53장 6절 말씀 암송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구약 이사야 53장 6절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여러분, 오늘 제목은 우리는 다 양 같아서예요. 오늘 이 요한복음 10장은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들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오늘 찬양 듣는데 그 열왕기 상인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사르밧 과부 이야기가 떠올랐어요. 엘리야를 대접할 때 하늘에서 비를 그치지 않고 내 기름과 그 가루가 마르지 아니하리라. 늘 우리 이거 어찌됐든 그 목회자를 잘 접대하면 그런 뜻이 아니죠, 여러분,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는 거죠. 거기서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것은 사르밧 과부의 믿음의 본질,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은 거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길 소원합니다. 저같이 부족한 사람이, 저같이 못난 자가, 아무것도 내세울 것도 없는 사람이 이 시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시는 거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작금의 한국 교회가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가 예배 이렇게 드리는 이 모든 것이 여러분 그냥 다른 사람, 정부, 다른 사람의 탓만은 아니라고 봐요. 우리나라가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나라 헌법이 국회에서 처음 제정될 때 모든 국회의원들, 이승만 대통령이 다른 국회의원한테 처음 국회를 시작할 때 기도로 시작한 나라예요. 기도. 그런데 이 지경이 되었어요. 이 지경. 여러분, 제가 굉장히 어렸을 때 일인 것 같아요. 초등학교 한 2, 3학년 정도 된 것 같아요. 한 2, 3학년 정도 됐는데 그때 이제 친구 한 명이 아파트에 살았어요. 그때 아파트에 살면 굉장히 부자입니다. 자기네 집에 초대해서 몇 명의 친구들이랑 놀러 간 기억이 나요. 근데 지금도 생각하면 이해가 되지 않는 게, 지금으로 말하면 저층 아파트예요. 저층 아파트. 그런데 들어가고 나오는 문이 하나예요. 근데 더 웃긴 것은 그 문으로 통하여서 곳곳이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 친구네 집에 도착해서 이제 계단을 따라 올라가는데 저는 맨 뒤에 올라가서 장난치려고 좀 올라가다 숨었어요. 제가 숨어서 이렇게 봤는데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났는데. 그리고 이제 그냥 올라가야지 하고 올라갔는데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어둡고 좀 이상한 곳이 나와요. 끝까지 올라가다 보니까 컴컴한 창고 같은 데가 나오는 거예요. 제가 기겁을 해서 그날에 반대편 햇빛 보이는 곳으로 계속 뛰어갔어요. 계속 뛰어서 가서 올라간 곳이 사방이 막힌 벽 같은데, 옥상 같은데 사방이 막힌. 아마 그때부터 울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때부터 엄마 찾으면서 계속 울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아주머니가 올라오셔서 저를 데리고 그 친구네 집으로 데려다 주셨어요. 제가 그게 지금도 기억에 남는 게 너무나도 무서웠기 때문에, 그 친구가 제가 집에 도착했을 때, 야, 예전에 걔도 우리 집 와서 그렇게 장난치다가 똑같은 경우 당했으니까 날 잘 따라와야 했어야지. 그럼 길 안 잊어먹었을 거 아니야. 예, 맞아요. 제가 그때 장난치지 않고 그 친구 따라서 올라갔으면 집에서 재밌게 놀다 왔을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제가 오늘 말씀 선포하면서 서두에 여러분들한테 던지는 질문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무엇을 쫓고 따라가느냐의 문제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느냐의 문제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요즘에는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정은 되는데 이 행함이 되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너무 그쪽으로. 여러분, 근데 여러분 그 본질을 아셔야 돼요. 우리가 무엇을 보고 쫓아가느냐가 더 우선적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지금 무엇을 보고 있고 무엇을 쫓아가느냐의 문제는 내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느냐의 문제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훨씬 더. 여러분, 오늘 본문 요한복음 10장 본문, 요한복음 너무나도 잘 아시죠?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오늘 이 본문을 보시기 위해서는 9장을 보셔야 돼요, 여러분. 9장의 내용이 이어지는 내용이니까. 여러분, 9장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갈 때 그 예수님과 제자들이 날 때부터 맹인된 소경을 봅니다. 근데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질문하죠. 예수님, 저 사람이 부모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저 사람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아니야, 부모란 저 사람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드러내기 위함이야. 그리고 예수님은 그 날 때부터 소경된 병자를 고쳐주십니다. 순식간에 그 주변 가운데 그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습니다. 결국 바리새인들도 알게 되었고, 이 소경은 바리새인들 앞에 붙잡혀 가서 어떻게 치유함을 받았는지 다 설명을 합니다. 어떻게 치유함을 받았는지. 그 결과 여러분들도 너무나도 잘 아시듯이 안식일날 예수님께서 눈을 고치셨다고 안식일을 범한 죄인이라고 아우성거리는 바와, 아니야, 날 때부터 맹인인 사람을 성경에 누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 아니고는 고칠 수 없어, 예수를 선지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끼리 싸움이 붙었어요. 결국 그 취함받은 맹인을 내보내요. 이 맹인은 다시 쫓겨난 상태에서 예수님을 만나죠. 예수님을. 근데 예수님께서 그 맹인에게 뻔히 어떻게 치유함을 받고 거기서 어떠한 소리를 듣는 걸 아셨던 예수님께서 그 쫓겨난 맹인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 우리 요한복음 9장 39절 다시 한 번만 보실게요. 요한복음 9장 39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요한복음 쭉 읽어오시면은 여러분이 이 지금 9장 말씀 읽으셨을 때 고개를 갸우뚱하셔야 돼요.
요한복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 얘기하실 때 요한복음 3장 17절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내가 이 세상 가운데 온 것은 구원하러 온 것이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야라고 말씀하세요. 이 지금 9장 39절 말씀이랑 정반대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걸 모르시고 니케이데몬, 나이키가 거기서 나왔죠. 니고데모와의 그 말씀에서 이걸 생각 못하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셨지만 또 한편으로 죄인들을 심판하러 오셨어요. 그러면 3장 17절 말씀이 틀린 거네요, 그죠? 내가 이 땅 가운데 온 것은 세상을 구원함이지 결코 심판하려 함이 아니에요, 여러분. 3장 17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내가 이 땅 가운데 온 것은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함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많이 듣고 계속해서 전하고 듣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 가운데의 생각과 이 땅 가운데 즐거움에 빠져서 끝까지 완악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에요. 이 니고데모랑 하신 말씀은. 결코 심판받지 않는다는 소리가 아니라.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이 불신자들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교회 다니고 예배도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기쁨과 눈물, 곰을 다 쏟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하나님의 몸된 성전 가운데서 찬양하지만 예배당을 나가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내가 생각하기엔 이게 맞아, 그래, 이렇게 행하는 게 이 정도야, 이렇게 살아가는 자들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다. 우리 하나님 앞에는 여러분, 어떤 죄는 이따만하고 어떤 죄는 요만하고 그렇지 않아요. 똑같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묵상하고 또한 설교를 쓰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 자신은 어떤가, 이 부분 쓰다가 딱 막혔어요. 저도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성경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만은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져 사는 영적 소경들을 대표적으로 바리새인들을 얘기하죠,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누군가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잘 알듯이 율법 교사예요. 그들은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쳤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사람들을 가르쳤어요. 그렇지만 정작 하나님의 그 말씀의 뜻은 몰랐던 거예요. 아니,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알았을 거예요. 문자적으로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자기의 편한 대로 여기다 갖다 붙였다가 자기가 좀 명예를 얻기 위해서 거기다 갖다 붙였다가 조금 자기의 부흥을 위해서 여기다 갖다 붙였다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우리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찾아서 읽는 자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토라 모세오경을 달달달달달 외웠던 자들이에요. 그들이 어떻겠나요, 여러분? 그들이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상황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끼워 맞춰서 수도 없는 사람을 지옥 자식이 되게 만들었어요. 수도 없는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수도 없는 사람을 지옥에.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 그 양떼들을 돌보라고 맡겨준 그 바리새인들이 오히려 그 하나님의 백성들, 양떼들을 핍박하고 더 나아가서 사꾼 목자처럼, 아르바이트하는 목자처럼, 돈을 위해 바라보는 목자처럼 맹수에게 내어주고 무서운 늑대가 오면 양들 놔두고 도망가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가 참 목자라고 요한복음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무엇을 보고 무엇을 따라가느냐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양떼 목장 다 가보셨죠? 안 가보신 분 있나요? 설마? 안 가보셨어도 가보셨다고 해주셔야 돼요. 양떼 목장 전부 가보시죠? 그죠? 양들이 깨끗한가요? 저는 맨 처음에 가서 기겁하는 줄 알았어요. 냄새 나서. 너무 더럽고, 털이 너무 더럽고, 너무 냄새 나고.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시듯이 겁이 굉장히 많아요. 겁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목사님들 설교를 통해서 눈에 들으셨지만 눈이 굉장히 나빠요. 앞에서 무슨 물체가 움직이면 무조건 그 물체를 쫓아갑니다. 쫓아가요. 그리고 한 번 넘어지면 절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절대. 목자가 와서 일으켜주기 전에는 절대 일어날 수 없어요. 양에게는 목자가 생명과도 같은 존재예요. 생명과도 같은 존재. 여러분, 이 양의 모습들이 저는 제 모습이라고 고백했어요. 내 모습 같지 않나요? 저희라는 복수를 쓰지 않을게요. 내 모습 같지 않나요, 여러분? 교회에 다닌다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저 사람은 분명히 믿지 않는다지, 저 사람 분명히 하얀 털 갖고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보면 온갖 오물이 다 묻어있고 더러운 냄새가 나고, 주변 사람들이 정말 사랑 많을 것 같아. 정말 믿음 안에 있는 형제 자매야. 하는데 정작 무슨 중요한 일을 할 때는 내 뜻과 내 마음대로 내가 판단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는데도 그걸 합리화하게 바쁘지 않나요? 그리고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작은 이익만 있으면 그거 쫓아가잖아요. 여러분, 저 쫓아갑니다. 쫓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는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고 갈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 혼자는 절대 일어설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뒤집어져 있는데 절대 일어설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회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은 그 어느 누구도 해줄 수 없는 부분이에요. 하나님조차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가기 위해서 여러분들도 너무나 잘 아시는 우리 안에 허물어야 될 벽이 있어요. 굉장히 큰 죄라는 거예요. 죄라는 거. 그런데 여러분, 저는 늘 내 안에 죄성이 느껴지고 늘 내 안에 죄성이 있을 때 늘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부인하고 나를 비우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손해보더라도, 내가 욕을 먹더라도, 내가 지적질을 당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은 다 몰라도 하나님만 아시면 되잖아요. 여러분 늘 그러잖아요. 어떤 일 할 때 하나님만 알아주시면 된다고 하잖아요. 하나님만 아시면 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이 일이 어떻게 발생됐고 어떻게 일어났는지 그 누구보다도, 내 자신보다도 더 잘 아세요. 나의 주관적인 거 개입되지 않고.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안에 이 죄라는 벽을 허물려면 여러분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끊임없이 비우셔야 돼요. 끊임없이.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생각하는 게 맞아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것들로 내 안을 채우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좋아하는 것들로 내 안을 채우는 게 맞지 않나요? 내가 바라보고 소망하는 것들로 내가 쫓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라보고 소망하는 곳 가운데 나가는 게 맞지 않나요, 여러분? 우리 다 알잖아요, 여러분.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알고. 여러분, 우리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여러분. 구약은 사이클 크게 3개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돌이키시고, 다시 범죄하고 부르짖고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시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과 우리와 종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가 자녀, 아버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끝내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라보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끝내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버리시지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반드시 돌려놓으세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은혜를 입어가면 계속 돌이키려고 노력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양은 잎만 뜯어먹는 다른 동물과는 달리 뿌리채 먹기 때문에 양이 한 곳에서 오래 방목을 하게 되면 거기는 완전히 씨가 말라버립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목자들은 늘 양들이 어느 정도 뜯어먹으면 다른 목초지를 생각했어요. 그래야 자기 양들을 먹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은 여러분, 밖에서 노숙하는 거는 부지기수였어요. 부지기수. 밤이 다가오면 목자들은 그 양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들죠, 여러분. 근데 오늘날처럼 지붕이 있는 건축물 형태의 우리가 아니라 그 주변 환경의 그 물건들을 이용해서 진흙, 돌, 가시, 이걸로 울타리를 만드는 게 우리예요, 여러분. 울타리 만드는 게. 그리고 울타리를 만들고 맨 마지막으로 우리를 만들죠. 문을 만들죠. 그 우리의 문은 단 하나. 이 문을 통하지 않고는 어느 양도 나갈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어요, 여러분. 어느 양도 나갈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어요. 그 문을 목자가 밤새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밤새. 우리가 잠자고 있을 때, 우리가 다른 거 할 때도 여전히 그리고 다시 내보냈다가 또 다시 저녁이 되면 또 우리로 들여보내고. 여러분, 목자가 양들을 우리에 들여보낼 때 그 양 한 마리 한 마리의 이름까지 지어서 부르면서 숫자랑 건강 상태를 굉장히 꼼꼼히 확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양들이 그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꼼꼼히 체크해서 우리 안으로 집어넣습니다. 우리 안으로. 어떤 양이 문제가 있나? 아까 풀을 뜯어먹는 거 보니까 조금 다리 상태가 그렇던데, 상태가 안 좋던데. 여러분, 저는 우리 한국 교회가 대형 교회가 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가운데 하나가 이거라고 생각해요. 아까 우리 간사님이랑 잠깐 나눴지만 저는 우리 한국 교회가 몰라요. 저 같은 경우는 100명, 200명, 100명, 150명이면 족합니다. 그 이상은 기억하지 못해요. 기억하는 게 이름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시면은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시면은 누가가 이렇게 기록해요. 에베소 장로들에게. 거기서 여러분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서 누가가 당신들을 교회 목사나 장로로 세워놓은 이유는 딱 두 가지야. 양들을 잘 돌보고 하나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교회를 잘 보살피라고. 그 두 가지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양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내 양이 어떤 양인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목자로 보내주셨어요, 저를. 내가 우리 간사님들이 한 100명 돼요. 간사님들이 100명 되는 기억 못하는데 저 A란 간사님을 위해서 무슨 기도를 합니까? 저 사람의 상태도 알지 못하고 저 사람이 무엇 때문에 요즘에 어려움을 겪고 어떤 상태인지도 모르는데 무엇을 위해서 기도를 해요? 여러분, 청교도 목회자 중에 리차드 백스터 있어요. 더 리폼드 패스터, 참된 목자에서 리차드 백스터는 이것을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성도가 너무 많으면 그들을 알아보기가 불가능하다. 더군다나 개인적으로 주의를 기울이기는 더더욱 불가능하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성도들을 떠맡게 된 것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는가? 만약
불가능한 것을 알면서도 맡은 것이라면은 틀림없이 다른 속셈이 있는 것이라고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양이 많으면은 여러분 돌볼 수 없다는 거예요. 다른 속셈으로 그 양들을 내가 품고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속셈으로. 저는 이 말에 100%, 리차드 백스터 말에 100% 동의합니다. 내가, 여러분, 우리 버팀 팀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사람들이랑 통화하고 나눈 대화, 카톡한 대화, 요즘 상태가 어떤지를 보고 기도 제목만 놓고 A란 기도 제목 달랑 하나 줬어. 그것만 기도하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A란 간사에 대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A란 기도 제목, 우리 공동 기도 제목 주시고 더 시키시는 기도 제목, 기도가 있어요. 더 시키시는 기도가. 내가 그 양들의 상태를 알고 그 양들이 어떤지를 알 때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한국교가 이렇게 된 것이 누구나 다 설문조사하면 90% 이상 나올 거예요. 목회자들. 부끄럽지만. 근데 여러분, 그건 여러분들 문제도 있어요. 여러분들 문제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문제도 있어요. 여러분, 고대 근동에서는 때로 목자들이 연합해서 양들을 무리에 만들어서 집어넣기도 했어요. 연합해서 여러 목자 양들을 집어넣고 아침에 자기 양을 부를 때 이름을 부르죠. A야, B야, C야. 그러면 제 목소리를 들은 제 양은 다 모입니다. 지금 중동 지방에서는 그렇게 지금 똑같이 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 수많은 양들 중에 어떻게 내 목소리 들고 내 양만 쫙 모여들고 B란 목자 양은 쫙 모여들고 할까요? 여러분, 그렇게 모여들기 위해서는 그 목자가 그 양을 얼마나 살피고 얼마나 돌봐주었을까요? 여러분, 이거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관계의 문제예요, 여러분. 관계의 문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양들을 하나님께서 또한 인도하시는 길로 중간에 목자가 되어서 잘 양육할 수 있는 것은 관계의 문제예요.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 또 양들과의 관계. 여러분, 운동장에서 우리 막내 예담이가 놀고 있어요. 제가 차를 타고 와서 예담아 부르면 누가 쳐다볼까요? 다른 아이들이 쳐다볼까요? 예담이가 쳐다봐요. 예담아 집에 가자 그러면 다른 놈들이 뛰어올까요? 아니요, 우리 예담이가 뛰어와요. 왜? 나와 아빠의 관계이기 때문에. 이건 관계의 문제예요, 여러분. 관계 문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가운데서도 우리가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이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는 자기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셨어요. 너무 많이 해서 너무 흔하죠, 여러분. 자기 양을 위해서. 나같이 정말 냄새나고 더러운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어요. 여러분의 모든 죄를 덮어버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셨어요. 너무 뻔하지만 여러분, 너무 우리가 늘 얘기하지만 너무 뻔하기 때문에 진리예요, 여러분. 너무 뻔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들어갈 자가 없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다 구원 받았습니다. 여러분 다 구원 받았어요. 그러면 이 땅 가운데서 구원 받은 자답게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 열매가 없으면 죄송하지만 구원 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실 정도로 사랑하셨어요. 미련하게. 나 같은 놈을 미련하게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 그 시간 가운데서 묵상하다가 계속해서 딴 생각이 들 때가 굉장히 많아요. 저 목사예요, 여러분.
토트넘 유로피아 진출 어떻게 됐을까 그 시간에. 그렇게 악한, 그 조금도 구별되지 못해서, 조금도 하나님 앞에 구별되지 못해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모든 상황,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이고 어떠한 마음이고 어떠한 처지에 있는지 그 누구보다도 잘 아세요. 온 우주 만물 가운데 그 어떤 피조물보다도 더럽지만 냄새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안아주시고 아끼시는 분이에요. 더 나아가서 당신의 목숨을 내주면서까지 미련하게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에요. 그렇다면은 여러분, 우리가 최소한 내 목자의 음성은 구분할 줄 아셔야 되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이것이 맹수의 음성인지 구분하지 못하다고 쫓아가면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그 목자의 음성이 아니면 넘어지고 실족하고 결론은 죽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은, 여러분, 이 9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세요. 바리새인들에게, 너희가 맹인이었다면 죄가 없었을 텐데 보니까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이게 무슨 말인가요, 여러분? 맹인이면 죄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죄가 없다는 얘기인가요? 문자 그대로 세대주의처럼 해석해서 그런 뜻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비유로 얘기하신 거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고 금요철에 때 수요예배 때 저한테 병무야 이렇게 얘기해야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선한 목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성령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구속이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기도가 무엇인지, 교회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능력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는 능력. 그것이 우리가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까요? 예수님께서는 이미 당신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주셨어요, 여러분.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매일 기도와 말씀의 자리를 회복해야 되는 이유가 첫 번째가 그거예요, 여러분. 내 목자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신비주의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라 이미 여기 가운데 당신께서 내신 음성을 다 주셨어요. 우리가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지 않고 또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 들려달라고,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우리 믿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땅 가운데서 가장 큰 특권, 제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 특권이 무엇인 줄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성경을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 읽고 묵상하는 시간 패스하거나 굉장히 소홀하게 생각하죠. 굉장히 소홀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는 지키셔야 돼요. 제가 식당 배달하면서 누누이, 요번에도 옮긴 곳에서 놓기지만 이슬람 아이들, 이슬람 사람들 자기가 기도하는 시간 철저하게 지킵니다. 그 더운데 일하는데 그 식당에 주방에 바퀴벌레 드글드글한데도 모포 펴놓고. 여러분, 우리가 그냥 하나님 앞에 화살 기도하고 삶 속에서 기도하는 거 물론 중요합니다, 여러분. 중요해요. 그걸 다니엘이 몰랐을까요, 여러분? 그걸 다니엘이 몰랐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시간을 정하고 하나님과 맞대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하나님과 나와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 털어놓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또 하나님 앞에 울음으로써 찬양하고 또 내 영혼이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을 만나게 된 이 시간을 여러분 반드시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구별되게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여러분 목자의 음성과 맹수의 음성 구분하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태인지 여러분 자신이 잘 아시잖아요.
내가 지금 넘어져 있는 상태인지, 내가 지금 되돌아 있는 상태인지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 누구보다 여러분들이 더 잘 아세요. 저도 제 자신을 제가 더 잘 알아요, 다른 사람보다. 그럼 돌이키셔야 돼요. 말씀하시잖아요. 넘어지면 너희 절대 일어날 수 없어. 내가 일으켜주지 않는 한 절대 일어날 수 없어. 너희가 일어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 뒤집어져 있는 거야. 그렇게 있다 죽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도 그렇고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고 속삭이시고 외치시고 또 잡아 끄세요.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처럼 이 성전 가운데서 예배할 수 있는 시간 자유 줘야 되잖아요, 여러분. 지금이라도 여러분 우리가 돌이켜야 돼요. 내가 있는 그곳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또한 맡기신 그 교회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 여러분의 정체성은 말씀드리지만 분당 우리 교회나 또한 다른 교회 성도님이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우선시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 저희 아내한테도 그렇고 아이들한테도 그렇고 저희 버팀 팀원들한테도 마찬가지. 어떠한 기도 제목 놓고 어떻게 기도 부탁했을 때 제가 기도해서 얘기해 주는 경우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 본인과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여러분. 저는 기도 부탁한 사람들은 축구 경기장 안에서 22명 직접 뛰는 선수예요. 저는 밖에 있는 코치예요, 여러분. 더 정확한 겁니다. 더 정확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 들으시고 또 여러분들에게 합당한 답을 주시고 믿음을 주세요. 붙잡을 수 있는. 여러분, 요즘에 정말 눈물이 메말라죠, 그죠? 하나님 붙잡고, 제가 어제 기도하는 시간 가운데 거룩하신 하나님 피아노 이렇게 연주를 듣는데 어저께 펑펑 울었어요. 제가 너무 감사해서. 감사할 것도 없는데 집도 이제 2천만 원에 30월세 사는데 집도 이제 나가야 돼요. 근데 알아봤는데 집이 없어요. 그런데도 어저께 제가 그 찬양 들으면서 엄청 울었습니다. 너무 감사해서 무엇이 감사한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저같이 정말 더럽고 못난 저 같은 사람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세요. 우리 이 자리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회복됨으로, 내가 먼저 지킴으로, 내가 그 자리에 나감으로. 힘들지만 그럴 때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53장 6절의 말씀처럼 나는 목자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양과 같았어요. 저는. 여러분, 목사인 제가 그런데 여러분, 물론 여러분, 제가 목사라고 여러분들이 더 못하다는 소리는 아닙니다. 근데 목사인 제가 그런데 여러분, 회복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회복하셔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 게을렀음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회복하셔야 돼요, 여러분. 게으름은 죄예요. 몇 번 얘기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게으름은. 내 게으름을 계속해서 합리화하고 넘어가면 결국에는 저희 아버님이 지난주에 소천하셨어요. 근데 아버님이랑 30년 떨어져서 살았어요. 아버님은 나가 사셨어요. 어머님이랑 이혼하시고. 아버님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제 기억으로 한 5년 된 것 같아요. 아시는 목사님 요양원 보내드리면서 그 목사님한테 신신당부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2년 정도 지내시다가 예수님 영접하고, 저 갔을 때도 경매야 예수님 영접했어, 새벽 예배 나가서 이런 거 준비하는 거 굉장히 고맙다, 즐겁고. 근데 얼마 전에 소천하셨어요. 근데 제가 화장터에서 아버님 화장하고 나오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확신치는 않지만 그때 아버님께서 저에게 고백하시는 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금방이에요. 여러분, 인생 화살과 같다고 잠언에서 얘기하잖아요. 금방입니다. 여러분. 큰애가 지금 이렇게 크고 또 막내만 다 키우면 여보 됐어 했는데 벌써 이제 중학교 2학년이에요. 금방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무엇을 더 먹고 무엇을 더 누리며 무엇을 더 편하게 살려고 아둥바둥하시나요? 우리에게는 가야 할 곳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 잊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돌아가야 할 곳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땅 가운데 젖어서 이 땅 가운데 푹 빠져서 천년만년 살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반드시 돌아갈 곳이 있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살면서 비록 우리는 다 양같이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바라보기 좋은 거, 그것을 쫓아갔을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미련하신 사랑으로 끝끝내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돌이키실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의 삶 가운데서 그렇게 살지 못하고 또한 죄악 가운데 살고 계셔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하시고 다시 담대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일어나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제가 몇 번 말씀드리지만 물처럼 씻어주시는 게 아니라 계속 눌러주시는 거예요. 그 보혈로 눌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에 게을르지 않고 또한 그것 가운데서 좀 달려나가는 저희들도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누리는 권리 있잖아요. 그러면 의무도 있죠, 당연히. 그럼 하나님의 자녀로서 특권을 누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죠, 그죠? 특권만 누리고 나는 살지 않는 이런 건 없잖아요, 여러분, 그죠? 여러분, 이 시간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저희 버팀 유튜브 통해서 많이 주변의 목사님들, 교수님들 통해서 또한 성도님 통해서 많이 알려달라고 하는 거, 여러분, 우리 버팀이 알려주고 제가 알려지기 위해서 아니, 전혀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무명으로 그냥 영상 없이 음원만 내보내도 돼요. 이제는 여러분 하나님의 바른 말씀으로 우리가 서야 될 때예요. 내 삶이, 내 영혼이 암흑과 같은 동굴이라면 이제 돌이키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전혀 내 목자의 음성을 듣지 못했으면 이제는 들으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이제 여러분, 우리에게 선택의 여지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여러분, 뉴스 보시잖아요. 북극이 얼마나 빨리 녹는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피조물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바라볼 수 있으셔야 돼요. 이제는 정말 우리 모두가 그 자리에서 바로 돌이키셔서 내가 있는 그곳 가운데서 다 돌이켜, 저부터 우리 버팀 팀원부터 여기 오신 모든 분들부터 그 자리에서 돌이키며 나갈 때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나라를 반드시 이루실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동역하시는 그분이 하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설교를 듣고 또한 날마다 또한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 물론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되지만 여러분, 그것만, 내가 기도의 자리와 말씀의 자리를 회복해야 되는 이유, 그분이 날 위해서, 내 목자가 날 위해서 목숨을 내놓으셨잖아요. 나를 지키기 위해서 그 늑대들과 맹수들에게 내인바 되셨잖아요. 여러분, 그거 하나도 충분하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시죠? 하나님 살아계시죠? 하나님 죽은 하나님처럼 내가 생각하고 죽은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필요할 때 꺼내서 읽는 처방, 여러분 주의하셔야 될 것은,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필요할 때마다 꺼내서 읽는 처방전처럼 절대 읽지 마세요. 절대 읽지 마세요. 그건 큰 불행의 시초입니다. 시초. 절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서 꺼내서 읽고 저기서 꺼내서 읽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기도하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날마다 말씀과 기도의 회복, 그 자리를 회복하여야 되는 이유는 궁극적으로 나 자신을 위해서예요. 궁극적으로는 나 자신을 위해서. 저는 여러분 목사이지만 제가 보통 알람을 저희 버팀들 기도 시간에 맞춰놔요. 그리고 보통 1시간, 1시간 반 정도 찬양하면서 저 혼자만의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어쩔 때는 따르륵 울리면 꺼놓고 싶어요. 요즘에는 또 어쨌든 편의점 샛별이 때문에 꺼놓고 싶어요. 정말. 그거 한 번 본 게 어찌됐든 잘못된 것 같아요. 계속 보게 되고 재방송 날이 너무 그렇고 여러분 회복하셔야 돼요. 그렇지만은 여러분 회복하셔야 돼요. 저도 그런데 여러분들은 더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감히 부탁드리는 것은 날마다 알람을 맞춰 놓으세요. 10분도 좋고 20분도 좋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기억하시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울고불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노력으로 그 시간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늘어나게 하시고 내가 상한 영혼, 아무도 알지 못하고 내 와이프도 알지 못하고 그 누구도 알지 못하는 내 마음의 심령을 회복시키세요. 경험하셔야 되잖아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우리 수련회 가서도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은 중요하지 않아요. 무슨 말씀인 줄 아세요? 수련회 가서 내가 만난 하나님, 또 내가 경험한 하나님은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우리가 요즘에 다음 세대를 세워서 나간다는 게 전혀 다른 세대가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되심이 나는 양의 문이라, 나는 빛이라, 나는 생명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은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게 본질이에요. 여러분, 그걸 붙잡고 나가셔야 돼요. 계속해서 내가 만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말씀 읽지 않고 기도만 하고 영적으로 나가니까 계속해서 다른 쪽으로 나가는 거예요. 늘 말씀과 기도 같이 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누구신지 이 성경책이 다 계시해 주셨어요. 여기 계시해 주시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서 감춰 놓으신 거예요. 다시 한번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그 목자, 참된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말씀을 통해서 들으시는 여러분들 되길 소원합니다. 매일매일 그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회복하셔야 돼요. 비장하게 회복하셔야 돼요. 그것을 다짐하는 예배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른 길로 걸어가고 또 바라보고 쫓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길이 아님을 하나님께서 다 아심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또한 나의 마음 가운데 은혜를 주셔서 돌이키게 하시고 또한 바라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놓치셔서는 되지 않아요. 여러분 그것이 내가 사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기도의 시간을 회복하는 것, 너무나도 뻔한 답이지만 너무나도 뻔하게 진리입니다.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땅에 떨어지고 또 주님의 자녀들이 세상 가운데서 비웃음을 받고 지탄의 대상이 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 시간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그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양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음을 주의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게 하시고 이 시간 그런 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찬양 한 곡하고 다 같이 기도하면서 나가시겠습니다.
감사해. 주님께 감사해. 생명 주신 그 사랑, 생명 주신 그 사랑, 내 부끄러운 죄를 사하시고 눈 감은 내게 주님
삶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제 우리 예배의 마지막 곡입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아멘.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주를
삶의 역사하시는 주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시간 잠시 광고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텍스트를 안 주시나요? 네, 감사합니다. 저희 버팀의 정기 예배 날짜는 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 저녁 8시입니다. 저희 버팀의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유튜브 검색창에 버팀 혹은 버팀 미니스트리라고 검색하시면 우리 버팀의 예배 실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관심도 부탁드리고 또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저희 버팀에서 함께 사역하실 분들 모집하고 있습니다. 싱어, 영상, 또 음향 관련해서 함께 하실 분들 모집하고 있습니다. 함께 하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 대표 목사님 김병문 목사님께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곤지암 만나 교회 담임 목사님 또 교회 여러분들의 배려로 버팀의 정기 예배가 이곳에서 드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목사님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게 될 텐데 나가실 때 주변을 한 번씩만 돌아봐 주시고 바닥에 떨어진 것이나 혹은 여러분들 두고 가시는 것이 있다면 잘 챙겨서 돌아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김병문 목사님 축도로 버팀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가운데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기로 다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와 또한 그 가정과 그 사업과 일터 위에 또한 하나님의 몸된 교회 위에 세계 곳곳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과 그 사역과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